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안산동산교회 4부 런 예배의 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광고를 많이 안 해도 알아서 잘 앉아주셨는데요. 마스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앉으신 좌석에 혹시 흰색 커버가 씌워지지 않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삶의 전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드려서 오늘도 그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으신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선포하시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매들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재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 굳게 하시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한국에게 내 사는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도 그 은혜 줄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도리어 세상과 더불어 불평과 원망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주님 영광 가리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행해야 할 성육신의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지 못하고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한 저희들,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목자를 따라 함께 길을 걷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성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의 삶을 주셨으니 이들의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더욱 기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비전의 꿈을 이뤄나갈 젊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젊은 인재들에게 소망이 담긴 희망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요셉처럼 꿈을 상실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과 정직한 삶을 통해 우리 앞에 주어질 기쁨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하는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와 바라는 실상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일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성경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일깨우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을 통해 나타나 보이는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반석에 세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거행되는데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환영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예수를 믿은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성도가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통과해서 학습 교인이 됩니다. 학습 교인 되실 분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말희, 네. 노영예, 네. 이창재, 네. 김지연, 네. 이다경, 네. 이지희, 네. 김은태, 네. 이영재, 네. 김유하, 예. 최미나, 예. 학습 문답 하셨는데 혹시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할 텐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지금부터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후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에게 합쳐진 사람임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진말희, 노영애, 이창재, 김지연, 이다경, 이지희, 김은태, 이영재, 김유하, 최미나.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학습을 받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은 단상 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성도님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올라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례 대상자 제가 호명할 때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혜숙, 예. 김유빈, 네. 박태숙, 네. 이영은, 네. 이은선, 네. 세례 문답 하셨는데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계십니까? 네,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하나씩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예.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한 사람씩 안내에 따라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원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혜숙 성도가 이제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김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김유빈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은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은선 성도가 성전에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박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박태숙 성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늘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영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영은 성도가 성전뜰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숙, 김유빈, 박태숙, 이영은, 이은선.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고요. 우리 다 내려가실 때까지 끝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하여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하는 분들 제가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예라고 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민, 네, 이다영, 네, 이시연, 네, 정유진, 네, 김나라, 네, 김수현, 배은진. 입교 문답을 했는데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입교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예.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쳐진 거룩한 성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타나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노수민, 이다영, 이시연, 정유진, 김나라, 김수현, 배은진,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앞서 학습 세례 받으신 분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뒤를 좀 돌아봐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학습 세례 입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론 그런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간 야곱 가문이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의 정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조가 일어났고, 그 왕조는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완전히 짓밟아서 노예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 공사나 또 농사 짓는 일 등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추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남자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갓난아기들 중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절 레위 지파 한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왕명을 어기고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서 키워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상자가 빈틈없는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혹시라도 이집트 사람 중에 누군가는 자비를 베풀어서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파라오의 딸이니까 공주죠.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공주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직접 아이를 키우는 법이 없잖아요. 유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감사하게도 모세의 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양육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의 양아들로 들어가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동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나이 40대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몰래 가서 때려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매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들통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고, 이후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떠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주로 가축을 치며 유목민으로 사는 미디안 족속을 만나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모세는 조용히 양만 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양만 치며 산 것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 80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신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양을 치면서 광야를 이동하다가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구만 봐도 그 당시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오다가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해요.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자, 우선 떨기나무라고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라 함은 그 지역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관목을 의미합니다. 자, 관목이라는 것은 보통 나무는 가운데 굵은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관목은 뿌리에서부터 여러 줄기들이 바로 나오는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 개나리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류의 관목이 뭐 이스라엘이나 또 이집트 이쪽에 광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때때로 가시가 돋쳐 있는 관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혼자 불 붙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요. 광야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식물이 그냥 혼자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모세가 그걸 관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무를 조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나무가 불타고 있으면 아이고 뭐 또 하나 불타는구나, 아 오늘 되게 더운 날이네 이랬을 텐데 유심히 본 거죠. 그리고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신기한데?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죠. 가까이 갔더니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떨기나무 불꽃 안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4절에 보니 먼저 모세 이름을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가 이름을 2번 부른다. 그건요, 아주 친밀하게, 따뜻하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변하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독한 인간으로 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 2번 부르시잖아요. 그때 부드럽게 부르신 거예요. 화내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근엄하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 적어서 그렇지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모세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지금 모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리세요.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거기 있으라고, 신발 벗고 서 있으라고, 거룩하니까. 자, 하나님이 보호 차원에서 선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맨 먼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6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지금 이집트로 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답을 해야 될 텐데 바로 답은 안 하고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정말 들어줄까요? 만약에 못 믿으면 제가 뭐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니까 내가 말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말이 어느라고요, 혀가 뻣뻣하고 저 말재주 없어요, 이런저런 막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세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 줄게, 너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모세가 하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난 못하겠어요 라고 발을 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모세한테 처음에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막 역정을 내시면서 그러지 말고 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호통치시듯 무섭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등 떠밀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뭐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같이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동족을 위해 뭐가 하고 싶은데,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해봐,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그러면 그때 모세가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힘들어요, 못해요, 난 말도 못해요 이러지 않고 그냥 정말 시원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순종했을 텐데, 그때 그 시절 모세보다는 이제 의지도 기운도 다 빠진 모세. 모세가 하소연하잖아요. 저 말도 못해요, 혀가 굳었어요, 뻣뻣해요. 핑계가 아닙니다. 40년 양치기만 하면서 과거의 그늘에 눌려 살다 보니 정말 모세가 바보처럼 되어버려서 말도 어눌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똑똑하고 잘하던 사람도요, 어려움을 만나서 눌려서 오래 살다 보면요 바보처럼 됩니다. 모세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가 이게 핑계가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무너지고 약해진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더 원하셨어요. 40년 전에 쌩쌩했던 모세가 아니라 어눌해져 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찾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모세가 나중에 내가 애써서 이스라엘을 구했지 이런 얘기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능력보다 믿음과 순종. 자,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소중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또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늘게 된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능력보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후에 모세는
매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또 영광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저는 광야와 같은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가지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저를 따라해 봅니다. 떨기나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압도적인 현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런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거면 별의 별 현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뭐가 확 내려온다든지. 그런데 기껏해야 광야에 흔한 떨기나무 하나에 불 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떨기나무를 잘 생각해 보면요, 참 모세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죄와 후회, 현재의 고통과 절망으로 말라 비틀어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너무 뜨겁고 건조하면 그냥 스스로 어느새 쉽게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냥 그렇게 불타서 없어져도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메마른 것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 아브라함 그렇고 오늘 모세도 그렇고 그 밖에 모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면면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에 비유할 만한 사람들, 연약하고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셔요. 더 나아가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 민족이 더 잠재 능력이 있다든지 뭔가 더 똑똑한다든지 선천적으로 뭘 타고나서 부르신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도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초라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연약하고 볼품 없는
상처받은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보면요,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산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지, 그 산이 특별히 뭔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겁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서 있는 곳도 그냥 메마른 광야 한 복판일 뿐인데 여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동산교회에 어느 한 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모이는 게 힘든 그런 셀이었어요. 각자 생활이 있고 형편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다 함께 모이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셀 공동체인데, 그 와중에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부터 벌어지면서 더 어려워졌겠죠. 그 전에도 모이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 셀에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셀 식구 중에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지금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2월 달부터 입원해 있는데 심장 기능이 10%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집사님이 심장 이식이 나 이식 받을게요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다려야 돼요. 정말 잘 맞는지, 심장이 장기가 생겨야 되고 맞아야 되고 수술하고 또 잘 안착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입원하실 때 어쩌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수술 날짜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버티면서 그때그때 치료만 받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막막해요.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유일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화상으로만 모이는 셀 모임이에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혼자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셀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계신 홀로 투병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셀원들이 지금 요즘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정한 시간에 화상으로, 영상으로 셀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이 병원에 있는 집사님에게 그래도 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같이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뭐가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셀원들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나중에 퇴원해서 드세요,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던 분이 집사님, 제가 그 음식 사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셀 식구들이 서로 같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선물해 드리고, 작지만 감동적인 섬김이 오고 가는 그런 행복이 있다 합니다. 요즘에 그 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축복이 있대요. 그 집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면 내년에는 교구에서 지역장 하세요, 청년교구로 치면 VG 리더 하시라고, 대학부로 치면 간사 하시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믿습니다. 제가 그 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과거에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숙제였던 셀인데 요즘은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누군가의 작은 신음에도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셀의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불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 현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는 별일 아니에요. 흔한 일입니다. 불타 없어져도 별일 아닌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땅에 서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에는 불타 없어져도 별일 아닌 떨기나무 같은 인생 현실이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지가, 용기가, 소망이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섬김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광야처럼 고통스럽고 메마른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각자 깨닫게 된 것, 생각하게 된 것을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을 나눔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눔을 하시거나 또는 들은 말씀을 잠시 각각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적어본 또 나름 되짚어본 말씀 깨달은 것으로 기도를 할 텐데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광야의 바싹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진로, 학업 또는 인간관계 또는 내가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 또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내 환경이 갑자기 멋있게 바뀌어야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 같지만 여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또 서로를 살아나도록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내가 오늘 있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내 인생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그냥 불 붙어서 다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아니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 것을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리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혹시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싶으신 분들, 그 믿음을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 한가운데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고 내가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땅에 서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면서 서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비록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황량한 광야에 바짝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처지일지언정 결코 그냥 불타 없어질 떨기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불타며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이 거룩한 땅이 되어감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 때로 나는 흔들리지만 나를 위해 나를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기는 사랑의 교제가 오늘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현장을 내가 경험하고 서로가 경험하며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친구 삼으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교회 등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공동체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3층 뒤편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동일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박수할까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 시 교적번호와 특세라고 입금자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인해 3월 30일 수요 저녁 기도회와 4월 1일 목요 영성 집회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더불어 새벽 기도회는 종전과 동일한 새벽 기도회로 오전 5시 1부만 진행합니다. 말씀 본문이 고난주간에 맞추어 준비되었으니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활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가정별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라이브스루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인근 학교와 이웃들에게 귀하게 전달됩니다.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집 물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구류 또는 생필품이며 특별히 냉장, 냉동이 필요 없는 간편식품, 예를 들어 즉석밥, 3분 요리, 김 등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나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4월 4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함께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금자란의 바코드 번호와 부활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큰순 맑은 샘, 푸른 샘,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4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지리 1, 룻기, 교리학교 2, 야고보서가 4월 13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4월 1일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동산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이야기를 나눌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축도 전에 한 가지만 더 다시 광고 드릴게요. 아까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로 이웃을 돕는 물품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행사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품목이 뭐 학용품이나 생필품 또 이렇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류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좀 접촉을 해서 알아본 결과 생필품과 학용품보다는 먹을 것이 정말로 필요하대요. 냉동 냉장 필요 없는 간편하게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물품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식사를 못하는 어린이들이 안산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간편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모아서 뭐 드라이브스루든 또는 교회에 직접 방문하시든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 주시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현실이지만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 힘입어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고,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노라고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존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